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67장입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267장을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단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뒤로 갑니다. 제가 실수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신학자들 사이에 속설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물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측하기로 아마 좀 굳은 날, 비 오는 날이 아니겠느냐.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나 비 오는 날 새벽 예배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만큼 유지하기가,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굳은 날씨일 때인데요. 뭐 예전에 우리 도장로님은 눈이 왔을 때 트랙터 타고 교회도 오셨다는데 그런 어떤 그 일들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굳은 날씨 계속해서 신앙생활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는 100% 오늘 또 출석을 다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여튼 매일매일 만나지만 신기합니다. 어떻게 아침마다 잠을 깨서 이 자리에 오시는지 참 감사하고,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침에 번쩍 눈 뜨면 알람보다 먼저 깹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매일 새벽마다 또 예배 때마다 찬송 부르는데 찬송을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립니다. 저도 오늘 찬송 부르면서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주의 반열 따라 이렇게 써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찬송을 드리면 굉장히 감동이 되고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찬송을 너무 밋밋하게 평평하게 부르지 마세요.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여 찬송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상상하면서 찬양을 드리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찬송 드리면서 또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망설이는 기도는 안 돼요. 망설이는 기도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새 신랑과 새 신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집에 있는 재정적인 그런 것일까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죠. 이 사람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것이다.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위기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재정적인 위험도 아닙니다. 두 사람의 믿음이 의심으로 바뀔 때 그 가정은 가장 위험한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결정적인 요인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의심될 때 참 위험한 징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망설임이 됩니다. 망설임. 기도하면서 망설이는 것이죠. 이런 것도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기도하기는 하지만 정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기도 드리기는 했지만 정말 그대로 될까? 그대로 안 되면 어쩌지? 이 망설임인 것입니다. 망설이면 지는 것입니다.
망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망설이는 기도는 100% 제가 장담합니다. 100%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차라리 어린아이처럼 떠듬떠듬하는 기도는 응답받아도 망설이는 기도는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드려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은 망설이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런 사람은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 있는 사람, 망설임 있는 기도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의도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의도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순수한 의도로 기도드리지 않으니까 두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기도할 때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식의 기도는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깨끗하지 못한 기도, 정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향해 두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다. 의심하는 기도다. 깨끗하지 않은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또 예화 하나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건조하고 가뭄이 들었는데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이제 교회로 오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그냥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우산을 챙겨가는 거죠. 기도는 드렸는데, 비가 오도록 기도는 드렸는데 그냥 나가는 그 부모들을 보면서 이 아이는 우산을 챙겨 나가는 것입니다. 뭐가 맞습니까? 뭐가 옳습니까?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산부터 챙겨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 꿈꾸지 마라. 망설이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꿈꾸지 마라. 의심하면서 기도드리면서 기도 응답 꿈꾸지 마라. 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꿈꾸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나만 압니다. 나만.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 두 마음 품고 기도하는 거, 망설이며 기도하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저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내가 혹시 기도하는데 망설이며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100% 믿습니다. 3일 뒤에 놀이공원 가기로 약속하면 찰떡같이 믿습니다. 머릿속에 하여튼 그 날짜만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지났으니까 이틀 남았다. 이틀 지났으니까 하루 남았다. 오늘 D-Day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의심이나 망설임은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추석에 약속한 것도 기억하고 있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할머니 그때 저 용돈 주신다 그랬잖아요. 기억하는 게 그 아이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이 믿음으로 기도드려야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순수해지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응답받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과 같은 믿음 갖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5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믿고 기도드리면 5절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 없는 기도, 망설임 없는 기도,
오직 믿음의 기도로 반드시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 드릴 때에 의심 없는 기도, 망설임 없는 기도, 오직 믿음의 기도 드리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는 것이니 하나님 오늘도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님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하루의 모든 행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